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태어나셨습니까? 저는 오늘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또 꽃들도 많이 피어있고 무엇보다도 날씨가 따뜻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 곳을 제가 방문을 다녔었는데요. 오늘 이번 주에 특별히 제가 우리 담비 아빠 우리 브래드 형제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브래드 형제님이 너무너무 우리 교우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에 꼭 전해드리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키모테라피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keep fighting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떠나면서 허그를 하고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우리 담비 아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그 안식학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다 새롭게 많이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적응도 하게 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이제 배웠는데 오늘 그 광고에 보면 주보의 광고에 보면 길게 3번에 나와 있죠. 원래 주보의 광고는 짧고 간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셔서 우리 교인님들이 먼저 들어가서 우리 부음을 조성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외부에서 보면 또 이 홈페이지가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또 여러모로 유익이 되도록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의 목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도 좀 많이 들으시고 또 보시고 찬양도 오늘 우리 수석자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피아노 연주를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이런 찬양들이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거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전에 했던 찬양들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찬양들도 계속 올라가고 설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홈페이지를 좀 적극 좀 활용하시고 또 많이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셔서 좀 보시는 그런 붐 조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홈페이지를 위해서 추구해 주시는 우리 김정희 집사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오기 전까지 저는 목회를 일반 로컬 교회에서 하지 않고 학원에서 우리 SDA 삼룡영어학원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할 때 학원에서 목회를 할 때 제일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2달에 한 번씩 학원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한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이렇게 2개월씩 돼서 그래서 6단계로 되는데 그 6단계를 다 마치려면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학원생들하고 이제 2달에 한 번씩 학원에서 뭐냐면 채플데이 또는 미션데이라고 해가지고 전도회를 합니다. 학원생 대상으로 해서 그날은 아침 첫 수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끝 수업까지 다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또는 외부 강사 초대해가지고 전도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성경 공부 원하는 디스전 카드를 다 나눠줘가지고 교신소에 성경 공부하겠다고 표시한 그런 학원생들이 있으면 이제 제가 이제 그 교사들 갖다 주면 그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 스케줄을 잡습니다.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짜와 또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보통 보면은 주로 이제 직장인들 한국에 있는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우리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승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로모션을 하려면은 영어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영어 능력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신 분들이 있는데 또 그다음에 또 제가 서울의 본원에 휘경동 옆에 있는 본원에서 제가 근무할 때는 거기에는 뭐 고대생들 또 그다음에 뭐 경희대 또 뭐 서강 시립대 뭐 이런 학생들 제가 또 신천에 있을 때는 연세대 뭐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이런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왔는데 그런 학생들하고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제가 안식일 진리를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굉장히 놀래고 또 다른 개신교를 다녔던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성경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새로운 이 안식일 진리에 대한 것을 깨닫고 이제 심례를 결심을 해야 됩니다. 2달 만에 이게 반이 바뀌기 때문에 2달 안에 우리 세상 말을 쇼부를 내야 돼요. 2달 만에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침례를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달 딱 끝내고 우리 학원에 수업 안 들을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우리 학원에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달 성경 공부 가르쳐서 2달 끝난 즈음에 이제 뭐냐면 침례 결심시키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때마다 제가 정말 고민됐던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안식일 진리를 받고 이제 직장을 어떻게 보면 그만둬야 될 상황도 생기거든요. 제가 그때 한국에서 일할 때만 해도 아직 주 5일째 근무가 지금은 이제 한국도 다 주 5일째 근무가 돼서 그런 문제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다 토요일도 다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을 이제 지키게 되고 이 안식일 진리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됐는데 이러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수족을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마치고 좋은 직장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대기업들도 다 토요일날 일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겨우 안식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은 외국계 회사들, 한국에는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취직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외국 기업들은 토요일은 그때는 쉬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이 대학생들이 이제 침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은 앞으로 그런 직장을 다 가지 못하게 되는데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라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무책임하다, 사실.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기존의 우리 재림교회가 교리적으로 또 너무 율법적으로 이해한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우리 교인들의 안식일 이해는 너무 교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고 특별히 이 종말론과 연결해서 이해된 그런 안식일 이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면 뭐 구원이 없다든지 뭐 이런 어떤 얘기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것들만 주로 많이 해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우리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들, 안식일에 이것 할 수 있고 우리가 안식일에 이것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해 주기보다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어릴 때 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안식일에 저거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더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안식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약간 정죄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 고민하고 걱정했던 생각이에요. 늘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만감 한 구석에 늘 어떤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걸 남아있는 겁니다. 전 세계 안식일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컨퍼런스가 미국의 한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 앤드루스 세미나리에도 연락이 와서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교수 한 명을 보내셨어요. 그 교수님이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안식일 하면 누가 제일 안식일을 잘 지킵니까? 안식일에서 제일 깊은 관련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 민족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이 교수님이 그 컨퍼런스 참석했는데 한 유대인 랍비가 다가와서 안음세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기독교 중에서 이 안식일교회가, 재림교회가 성경적인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 준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랍비가 굉장히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교수님에게. 그런데 이 랍비가 이 교수님에게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아주 자기가 그동안 이 안식일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쭉 다니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 깊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랍비가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들이 참 안식일을 지키려고 다른 개신교단 중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안식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적인 제치를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건 굉장히 제가 칭찬할 만하고 높이 평가할 만한데 그런데 당신네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너무 날짜에만 집중한 나머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심오한 의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교수님이 그 랍비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안식일 진리가 우리 제칠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화면 올려주십시오. 1840년대에 레이첼 옥스라는 이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원래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감리교인인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어디냐면 뉴욕주에 있는 베로나라는 데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곳에 와서 제7일 침례교회, 영어로는 Seventh Day Baptist, 줄여서 SDB, 우리는 SDA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앞에 있네, B보다는. 근데 이 교단은 SDB예요. 우리는 SDA고. 줄여가지고 Seventh Day Baptist라는 거예요. 제7일 침례교회인데 그 침례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뭘 배웠을까요? 안식일 진리를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안식일 지키는 데가 아닙니다. 교단 중에서, 개신교 중에서. 로다에 가다 보면은 거기 공터 하나에 세븐스 데이 처치 오브 갓이라는 그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나간 교회. 사실은 그 교회는 예언의 그 은사, 예언의 선물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따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7일 침례교에서 이 안식일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뭐냐면은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재림운동에 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843년에 뉴햄프셔주의 워싱턴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됐어요. 딸이 이제 거기에 교사로 직장을 잡게 돼가지고 딸과 함께 뉴햄프셔주의 워싱턴이라는 도시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어느 날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때마침 성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만찬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 중에서 온전히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분들은 성만찬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십계명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이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분들은 성만찬에서 참여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 레이첼 옥스 부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이 목사님이 이름이 프레드릭 휠러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성만찬을 얘기하시기 전에 광고 시간에 십계명을 전부 지키지 않는 분은 성만찬에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목사님도 사실은 온전한 십계명을 다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십계명에 의하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 목사님 안식일 계명 그 일곱째 날 토요일에 안식일인데 왜 일요일 날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사실은 십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지 않는 분입니다. 거기에 이 프레드릭 휠러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성경을 다 찾으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딱 연구하다 보니까 레이첼 오스 부인이 얘기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딱 맞는 거예요. 거기서 그 즉시 이분이 일요일 대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또 안식일을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때 윌리엄 펜스워드라는 이 분이 계신데, 이 윌리엄 펜스워드라는 이분이 프레드릭 목사님을 통해서 안식일 진리를 또 듣게 된 거예요. 이 프레드릭 목사님은 밀러주의 이 재림운동에 가담을 하셔가지고 재림의 기별도 듣고 이제 안식을 지키면서 이제 뭐냐면은 소개를 이제 안식일 진리를 가르쳤는데, 이 윌리엄 펜스워드 이분이 그 안식일 진리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신실한 그런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가 됐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사는 1호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예요. 저분이 윌리엄 펜스워드가. 그런데 그 레이첼 옥스 그 부인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 기별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또 사람이냐면 토마스 프레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리 윌 베프티스트 처치라 해서 자유 침례교회 이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레이첼 옥스 부인을 통해서 뭐냐면은 안식일 진리가 맞다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책자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일중 첫째 날이 아니라 성경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로 말하는 안식일에 관한 책자라는 그런 제목을 쓴 8페이지짜리 조그만 책자를 만들었어요. 요 책자를 누가 보게 되냐면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창시자, 파운딩 파더 중에 한 명인 조셉 베이츠가 그 책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선장 출신이거든요. 마도로스 출신이에요, 저분이. 그래가지고 저분이 그 기별을 듣고, 이야, 내가 지금까지 저분 회중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야, 내가 지금까지 거짓 안식일을 내가 지켰구나.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안식일을 내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프레드릭 휠러 목사님을 막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프레드릭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한 끝에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 일곱째 날이 맞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셉 베이츠 이분이 자기하고 가장 친했던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G 화이트를 만나게 돼서 안식일 이 진리를 이분들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 진리가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확실한 진리 가운데 하나로 셋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조셉 베이츠 목사님이, 저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데, 이 조셉 베이츠 이분이 이 안식일을 어떤 책을 쓰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이라는 The Seed of Living God이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시작해요. 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되면서 약간은 이제 특별히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한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은 특별히 네 번째 계명이다. 성도들은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이 안식일 진리가 종말론과 깊은 연관을 맺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안식일 진리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여러분들 이제 대충 어떻게 된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안식일이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거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안식일,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을 고단한 노동으로부터의 쉼의 날로서 이 안식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뭐하니?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를 하시는 6일 동안 세상 모든 그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노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1장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1장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창세기 2장이 시작되면서 1절부터 3절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하던 일들을 6일 동안 다 마치시고 일을 끝내시고 제7일 유럽된 날에 뭐 하셨더라? 쉬셨더라.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이 말씀을 또 연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을 다 끝내고 일곱째 날에 뭐 했더라? 쉬셨더라. 출애굽기 20장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일과 관련이 있어요. 일과. 노동과 관련이 있어요. 노동. 출애굽기 23장 1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출애굽기 23장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과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6일 동안 누구 일을 하라고요? 내 일을 해라. Do it, your own work. 너 자신의 일을 해라. 우리 김종희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 열심히 김치 담으시고 네? 또 다른 분들은 각자 있는 우리 정정화 단원 같은 경우 열심히 냅실에서 이빨 만드시고 네? 우리 수석장로님은 약국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약 프리스크립션 따라서 약 처방 만들고 우리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누구 일을 해라?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을 해라. 내 일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안식일은 쉬라 그랬는데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맨 끝에 뭐를 돌리리라? 숨을 돌리리라. 그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정신없이 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정신없이 일하다가 일을 딱 멈추고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고 뭐예요? 숨 돌리는 날이에요. 숨 돌리는 날. 안식일 할 때 안자가 한문으로는 안이 무슨 안자예요? 편안한 안자. 식자가 무슨 식자예요? 우리 여선생님. 편안한 음식 먹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이 안식일의 한문에도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안자는 편안한 안자고 식자는 무슨 자면 쉴 식자예요. 쉴 식자. 숨 쉴 식. 복식호흡. 흉식호흡 할 때 그 식자예요. 그 식자. 숨 쉴 식자예요. 숨 쉴 식자. 날일자. 그러니까 안식은 무슨 말이에요? 편안하게 숨을 돌리는, 숨을 쉬는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안식일. 이게 성경적인 안식일이에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써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빈둥빈둥 논 사람한테는 안식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나는 직장을 없고 나는 집에서 밥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식구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사 일하는 것, 그것도 뭐예요? 안식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안식일은 뭡니까? 고단한 노동으로부터 편안하게 쉼을 얻는 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에는 좀 오후에 뭐 집회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푹 이렇게 릴렉스 하시고 리프레싱 해서 다시 또 그 안식일의 은혜로 또 일주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날 컴컴한 교회에 있지 말고 오후에는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곳에 가서 우리가 릴렉스 하면서 새로운 리프레시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할 때는 가급적 안식일 오후에는 집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배 목사님은 너는 방목 스타일이다. 교인들 가둬서 이렇게 키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놔서 빼기는 자유롭게 놔서 빼기는 방목 목회를 하고 있네. 그렇게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때로 또 쪼일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날이 안식일이다. 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서의 안식일, 창세기 2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 특별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뭐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나 밑줄 그래요. 그 다음에 20장 11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 출애굽기 20장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뭐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거룩하게 하는 날을 영어로 보면 set apart, 따로 딱 떼어놨다 그런 뜻이에요. 왜 떼어놨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날로.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시간 속의 11조라. 시간 속의 11조가 뭐라고요? 안식이래요. 11조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쓰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물질의 11조는 우리가 11조 헌금이고, 시간 속의 11조는 뭐예요? 안식이래요, 안식. 이 안식일이 시간 속의 11조.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 아무 날 예배드리면 되지, 뭐 예배가 중요한 거지. 네? 무슨 그 일곱째 날만 꼭 가서 예배드려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일곱째 날은 내가 그날 특별하게 따로 떼어놓으라고. 나를 위한 날로 따로 떼어놓으라 그랬어요. set apart. 딱 잘라놔라. 이 날은 no touch. 건드리지 마. 이건 내 날이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섬긴. 영어로 예배를 월십이라도 하지만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하면 섬기다는 뜻이잖아요. 봉사하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봉사하는 날, 그날이 뭐예요? 그게 예배죠.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의 교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은 내일을 하는 날이라 했잖아요. 6일 동안은. 그런데 이 안식일만큼은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날이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제7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야. 잘 보세요. 여기 안식일에 해당돼야 될 사람들이 누구 누군지. 너나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심지어 뭐예요? 내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까지도 안식일날 다 쉬라죠. 또 거기 더 나가서 내 집안에 지금 방문해 있는 손님들도 안식일을 다 지키게 해라. 그래서 이 날은 뭐냐면 6일 동안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사는 날이 6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그런 나 중심의 생활을 접고 하나님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날이 바로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뭐 오늘날 요즘 말하는 뭐 인권을 많이 얘기했는데 바로 인권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뭐예요? 이 안식일이에요. 종들한테도 휴식을 주는 날.
주인을 위해서 죽게 일하고 일만 하고 제대로 대접 못 받다가 뭐예요? 안식일은 제대로 사람 대접해주는, 제대로 사람 대접해주는 게 그게 인권이잖아요. 안식일은 바로 남녀노소 또 주인과 뭐 종 이런 차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주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날 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방문 가고 아픈 환자들 가서 방문하고 이런 것들 해도 되는 거예요. 가서 왜? 그런 분들 우리가 안식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6일 동안 나를 위해서 사는 날이었지만 안식일날만큼은 그런 사람들 다 방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베푸는 그런 날이 바로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기적인 날이 아니고 이타적인 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이해한 세 번째 안식일은 살림사역의 날이다. 살림사역의 날. 자, 여자분들, 자, 결혼할 때 해가는 걸 뭐라 그래요? 혼수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냉장고니 뭐 세탁기니 뭐 다 가져갔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뭐 해가 막 저기 장만해 간다 그래요? 살림살이 장만해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살림살이. 그 살림이란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살림이란 말의 어원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살린다. 살린다라는 뜻에서 온 말이 살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주방기구들 다 장만, 뭐 코닝 뭐 이런 것들 다 안 깨지고 튼튼한 걸로 다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세탁기니 뭐니 이런 거 다 가져간 게 뭐예요? 주부들의 주 역할이 뭡니까? 살림 사는 거죠. 살림 사는 거.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주부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집안 식구들을 살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살림살이에요. 여러분들이 밥 안 지어주면 집 식구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내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사역 안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들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하시는 거 우리들 살리는 식구들을 살리는 일 그게 뭐예요? 살림살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살림 사역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일수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자,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날 어딜 가셨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은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교회 왜 가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가신 거예요. 그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안식일날 읽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 와서부터 침례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셔야 될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얘기하셨는데 그 사역이 뭐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일, 살림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겠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림 사역이에요. 살림 미니스트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6절로 10절에 보면 누구를 고치는 일이 나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손이 말아서 구부러져가지고 스트로크 맞은 것처럼 그렇게 꼼짝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셨죠.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왜? 예수님의 사역이 살림 사역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병자들 고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그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셔야 될 사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그거를 제일 못마땅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곧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생명을 구하는 게 뭐죠? 이게 살리는 일이죠. 살리는 것과 멸망시키는 것, 죽게 만드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안식일을 죽게 만드는 날로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옥죄는 날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갔더니 안식일 날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질 않아요. 안식일이라고. 그리고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층마다 다 쓰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터치 못하게. 다 층마다 내리고 탈 수 있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누를 필요가 없게. 왜? 누르면 그게 뭐예요? 안식일 일하는 거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지 969가지로 만들어놨어요. 법을. 얼마나 안식일이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이 이 바리새인들과 지키는 그런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리프레시 시키는, 리바이벌 시키는 그런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 돼야 돼요. 남 비판하고 안식일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안식일을 은혜스럽고 자유함이 있는 날, 은혜가 있는 날, 그런 날이 돼야지. 어떤 분은 안식일 날이 제일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혼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거 정말 조심해야 자식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율법적인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안식을 준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을 지금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의 안식일 준수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안식일이 정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꾸중을 듣고 혼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 좀 축제 같은 그런 날, 기쁨이 충만한 날, 누군가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치열업 시키는 그런 날, 용기를 주는 날, 그런 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날,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